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허풍을 떠는 사람을 우리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허풍을 떨어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없어도 포장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없어도 막 떠벌리는 것을 통해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곤 합니다. 어떤 사이트에 보니 책을 읽지 않고도 읽은 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을 읽은 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현대사회의 애교 정도로 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경험한 것처럼 줄줄 읊어대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학교도 졸업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요구를 다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사회가 요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과연 내가 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허풍을 막 떨어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래를 장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허풍을 떨어댈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꼭 움켜쥐어도 손에서 다 조금씩 술술 다 새어나가는 모래처럼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허풍을 떨어대는 안개 인생을 향해서 자신과 현실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허풍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허풍을 떨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선을 행하겠다, 선을 베풀겠다라고 다짐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허풍과 또 겸손과 용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허풍을 떨어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사람의 멋진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심중에 계획하고 있는 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하는 것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는 개인주의를 극복한 모습마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동업하여 장사하여서 공평하게 이익을 나누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라면 사업가로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업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사업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사업 기간도 면밀히 검토해 두었습니다. 같이 동업할 사람도 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나를 도우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노력과 열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교회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회원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다르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계기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방 세계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 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장사의 수완을 발휘합니다. 이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교인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존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
장사 수 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단지 인생일 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왜 그렇게 허무합니까? 왜 기독교가 허무주의가 되어야 합니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흙이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잔뜩 끼어 있지만 해가 나면 한순간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안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도 같습니다. 그 입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즉시 겨울에는 잠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보였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 입김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방에서도 부엌에서도 이 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에 주둥이를 통해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수증기는 주둥이를 통해 나오는 즉시로 공중으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바로 이 안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없고 그 미래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할 계획을 세우는 것, 미래를 계획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짐승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날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오늘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안전책들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시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업가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경제 동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 이 사람은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풍을 떨어대는 전형적인 속물건성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터무니없이 허세를 부립니다. 허영에 들떠서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세상 자랑 또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허풍을 떨어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허풍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안개 인생이라는 것을 안 신자는 이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 신자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사람도 역시나 허풍을 떨어대는 사람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어대는 사람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와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허풍을 떨어대는 사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의 뜻이면 이라고 처음에 한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이 단지 사람일 뿐임을 아는 신자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진실한 신자는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있고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어야 한다고, 주의 뜻이어야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주의 뜻이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이 여기서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꺼려지니까 그냥 때우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복음 열매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뜻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번 더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숙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 가능하다. 서로 겉면에서 덕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내 욕심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열심히 무언가를 애쓰지만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용어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라틴은 데오 볼렌테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중세시대 경건한 학자들은 책을 쓸 때 또 무엇을 기록할 때 매 페이지 끝나는 모서리에 이 데오 볼렌테의 앞 글자 D와 V 이 두 단어를 매 페이지 끝날 때마다 기록해 넣었습니다. 매 페이지가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글씨 하나 쓰는데도 무엇을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연구가, 이 작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종교적입니다. 아니, 참 경건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 개신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개혁교회의 결혼 예식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 앞에 결혼 예식이 있을 것을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합니다. 7회는 누구누구 씨와 누구누구 씨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혼인서약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결혼하는지를 밝힙니다. 언제 혼인을 하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가장 앞부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다른 예식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굳이 결혼 예식문에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모른다. 결혼은 결혼해봐야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들끼리 좋으면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혼 생활이 또 부부관계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사람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 표현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샬라가 바로 알라의 뜻이면 그것입니다. 이 말은 거의 숙명론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알라가 정해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운명처럼 어떤 사실을,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인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어떤 무슬림 신자가 한 말인데요.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해놓고는 학교에 가지 않고 계속 학교를 빼먹고 땡땡이를 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학교에 간다고 말하는데, 학교에 있다고 말하는데 알라께서는 내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인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땡땡이 친 이 아들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알라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 같으면 소리치고 난리를 칠 텐데 그 무슬림 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체념과 신앙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말을 남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거의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남발합니다. 그냥 입에 붙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입에 붙어서 뭘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무엇이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풍에서 겸손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겸손에서 마지막 용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함은 이웃이 원한다면, 이웃에게 유익된다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원하면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원하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슨 원함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원함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이 원한다면, 이웃에게 유익하다면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압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처음부터 말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또는 그것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성경에는 창조 때부터 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어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 좋았다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적합한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너무 좋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 가실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에 부합한 이 선으로부터 이제 실제 기능적으로 선한 것, 유용한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제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했고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온갖 악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절 선은 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반대되는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허풍을 떨어대는 것,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허풍을 떨어대면서 온갖 자기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악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늘어놓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신자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을 알고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이 지금까지 말한 죽은 믿음이요, 또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웃을 너희들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마음을 스스로 차단하고 또 움츠려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선한 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유일하게 복종하신 분, 십자가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요 죄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원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면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 있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어대지만 안개 인생일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허풍을 떨어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안개 인생처럼 사셨습니다. 한순간에 인기를 얻었다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안개 인생의 전형, 반짝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안개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개 인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론적인 안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안개 인생, 현실적인 안개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이들조차도 안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안개 인생이 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개 인생의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도 동일한 안개 인생이지만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안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안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